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집회 때 죄가 얼마나 무거우며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억누르고 있는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죄의 무게가 50kg입니까? 아니면 100kg입니까? 이때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보게 청년, 죽어있는 송장 위에 100kg의 짐을 얹어 놓아 보게. 그 시체가 그 무게를 느낄 수 있겠는가?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죽은 송장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전도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죄인임을 거부하고 반발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당신이 나를 무엇을 안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면 왜 교회는 자꾸만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 만드냐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는 너무나 많은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떨림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도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시면서 매주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교도소를 오랫동안 출입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도소 안에는 죄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아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을 들어보면 모두가 억울하게 들어왔을 뿐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죄인됨의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혹시 최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에 또 주일의 말씀에 묵상하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할 때 남의 이야기 같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앞에 청년이 이야기하였던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라고 묻는다면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바리새인들 또 유대주의자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보여진 율법의 모습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의 시작이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분명 그 안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수백 가지로 늘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고 엉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면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그 율법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깊은 그 율법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참고로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어서 말씀의 분량은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은혜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율법으로 인해서 불편해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율법으로 인해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율법의 은혜. 율법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주신 도구가 아닌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런 장치로 또 그런 장치조차도 없으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기능은 요즘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준 것이지, 나는 이 율법을 지켰고 너는 못 지켰으니 나는 너와 다르고 너보다 우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죄의 기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 죄의 문제가 없으니 십자가 앞에 나갈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습니다. 죄가 기회를 탄 것은 무엇이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니요.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때 내 안에 온갖 탐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앞에서의 행함도 반응도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한계를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율법 앞에서의 반응은 그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며, 율법 앞에서 온전한 반응, 온전한 행함은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거울이 없다면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옷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 내가 알지 못했던 죄들이, 알지 못했던 악함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나의 틀림이 드러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말씀 앞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벽해 보인다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 오히려 은혜라고 고백되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은혜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까지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겠느냐라고 말하며 율법으로 인해 깨달은 죄로 인하여 한탄합니다. 여기까지가 딱 율법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탄하던 바울이 25절에서는 완전히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바울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거나 계속해서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 죄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은혜 두 번째, 율법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해지고 삶이 깨어질 때마다 오히려 그때 복음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나를 살리는 그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오라 공고한 사람아. 서론에서 나눈 내 삶의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죄의 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만 나아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 십자가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루거나 더 이상 늦추지 아니하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